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과 그 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신년 초가 됐는데 죽음 이야기하니까 좀 낯설지요. 사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조금 꺼립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사실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썩 우리의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죽음이란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우리가 죽는다 또는 이래가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냥 그 말을 못 들은 것처럼 하려고 우리 침 뱉는 행위처럼 퇴퇴퇴 이렇게 하고 못 들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아니고 연초에, 그 연말 때 보통 인생의 마지막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연초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낯설기도 하지만 기독인은 죽음에 대한 정리를 잘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 와서 최근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죽음과 그 후에 대한 생각을 대화를 나눈 적이 얼마나 있을까. 물론 제가 최근 1월 달에 장례건이 워낙 많아가지고 장례를 하면서 죽음과 그 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장례식장에서는 많이 해봤지만 일반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없더라고요. 실제로 목회자들 사이에도 또는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자들 사이에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에요. 예전에 죽음과 그 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청소년 시기와 또는 청년 시기에는 주로 많이 들어봤고 또 대화를 교회 안에서는 많이 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언제쯤에 그 이야기를 나눠봤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참 오랜만에 이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예전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약 한 20년 전 제가 청년들을 담당할 때 그때 청년이 이제 주일을 예배를 한 번씩 빠지고 해서 이런저런 권하다 보니까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죽음 이후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여기 살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는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 청년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사실 일상에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모태신앙인입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다녔고 벌써 나이가 30대 이상이 된 친구인데도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떻게 대화가 됐냐 보니까 밀양에서 제가 단독 목회할 때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이 화재로 인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부모들이 오열을 하면서 그 젊은 나이였는데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쯤 되는 젊은 분이 화재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그 부모들이 너무나 큰 충격 받으니까 그 부모는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다니는 분이었고 그분은 이제 제가 밀양에서 목회할 때에 시집을 와서 거기에서 이제 살아가던 분이었습니다. 집사님으로 여집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전화를 어느 날 해서 그때는 제가 전사였기 때문에 전사님, 정말 죽음 후에는 우리 딸을 만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죽음 후에는 내 딸이 어떤 모습으로 됩니까? 우리가 알아는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만큼 그분은 절박했던 거죠. 과연 내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만날 수는 있을까? 뭐 이런 고민 때문에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대화를 별로 한 적도 없고 하더라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자리에서 과연 다시 만날 수 있는지, 죽음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해본 적은 간혹 있어도 잘 기억이 안 날 만큼 없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도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오랫동안 신앙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 중간기 이야기도 하고 죽고 나면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어떤 단계에 이르러 거기에 지내다가
마지막 주님 부활할 때 공중에서 맞이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 적도 있고, 중세 시대에는 연옥설이라고 해가지고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머문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라 해서 주님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 이룰 때에 천년 동안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것이다 해서 천년 왕국을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도 이제는 신학계에서 거의 다루지를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것을 잘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중간기라고 하든 연옥이라든 이런 표현들은 조금은 있어도 그 표현이 정확히 뭘 드러내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더 이상 교인들에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걸 알게 돼서 신학계에서는 더 이상 그런 쪽으로 논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있느냐? 사실 그것도 잘 하질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기독교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번쯤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눈 겁니다. 먼저는 죽음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미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수차례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죽음의 정의부터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에서는 어쨌든 이 죽음, 목숨이 끊어지는 이 죽음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도 죽음 이야기하면 목숨이 끊어지는 이 죽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죽음, 목숨이 끊어져서 마지막이 되는 이런 죽음에 대해서 모든 종교, 일반 종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도 죽음의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겨내려고 하고 죽음에 관련돼서 정의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종교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일반 종교에서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모든 인간이 마주해야 되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이 죽음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차원이지만, 기독교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죽음은 극복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고 여긴다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 어려운 문제가 내 삶을 단절을 시키고 나를 완전히 못 살게 하고 끊어지게 하는 이런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는 이겨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어려움을 줘도 물질을 극복해야 된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 있어도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될 문제라 생각하지, 사실 나의 삶은 끝이고 이제 더 이상 삶이 없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의 대상이지 모든 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인 경우는 직선적 사고로 해서 인간이 쭉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죽음을 딱 맞이했을 때는 그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인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이고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이겨냄으로써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냐 쭉 이야기하면서 너의 권능은 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율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5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게 하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승리란 단어를 썼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죽음이 끝이거나 죽음이 더 이상의 삶을 연속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극복의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죽음의 허무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쓰러진 게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사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부활함으로써 모든 죽음은 인간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극복해야 될 문제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전혀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기독교가.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고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죽어야 되고 아프면 죽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죽음은 내가 승리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거의 잘 안 하고 살아가요,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이긴다 생각 안 하고 죽음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가 돼서,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말이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백수까지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의 덕담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자기 부모나 또는 연세 드신 어른들이 좀 더 오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백수를 하셔야지요 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덕담 정도가 아니고 이미 100세를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느냐 하면, 100년을 살자라는, 좀 더 오래 살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훨씬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좀 더 오래 살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제 삶을 사는데 내가 100년, 1000년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좀 더 괜찮게 살아가야지, 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 사고가 바뀌었다는 거 아십니까? 저도 이제 조금씩 좀 나이가 들어가니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이제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생각할 정도의 나이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안 아프고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이 날 부르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100수냐 120수냐 80이냐 90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얼마나 내가 좀 더 정신이 건강하고 얼마나 육체가 건강한 채 있다가 내 몸이 자유롭게 움직임이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대로 불러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죽음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부터 해왔지만 요즘 더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바라거든요. 저도 요즘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연세 드셔서 생각을 잘 못하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매에 걸리니까 무슨 생각하면 이래 살아가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한 때에,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정말 그럴 때에 하나님이 불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참으로 나이가 드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까 봐,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각도 사라지고 이렇게 살까 봐, 그게 훨씬 더 두려운 거예요. 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할 때에 제대로 뭔가를 못할까 봐 사람들은 더 두려워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반드시 이겨내야 될 대상이다. 죽음은 자연스럽게 맞아들이는 세상이 아니고 죽음은 극복해야 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어버리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간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다 단절을 뗐습니다. 죽음 앞에 서니까 이전에 보던 모습도 볼 수가 없고, 이전에 듣던 모습도 들을 수가 없고, 이전에 행하던 어떤 삶도 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음이란 문제를 이겨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는 죽음 앞에 굴복하는 종교나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아들인 종교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겨내야 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주로 참조하는 내용이 제 스승님이 썼는 현대인을 위한 신학 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삼덕교회에서 수요일마다 이제 8주에 가량에 걸쳐서 내용을 강의한 내용이에요. 그때 삼덕교회 한 1000명씩 모여서
강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삼덕교회 김태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아무리 유명한 강사를 불러도 오후 예배 부흥회 해도 300명, 400명을 잘 넘기질 못했대요. 그 큰 교회가. 그런데 수요일을 하는데 10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이 강의를 듣고는 상당히 놀랬다니 할 정도로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교수님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기는 2개의 여행을 하고 있다. 기독교의 사고를 가지고 2개의 삶의 여행을 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2개의 삶이 주어지는데, 하나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사는 삶을 하나의 여행으로 봅니다. 여행으로 보는 거예요. 여행을 갈 때 여러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여행 간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행은 즐거운 것이요, 여행은 기쁜 것이요, 여행은 참으로 행복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부터 부목사 생활할 때도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거나 하면 항상 제 마음속에는 뭐가 가지고 있었냐면, 어떻게든 이들을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이게 제한테 가장 큰 숙제였어요. 왜냐하면 15명이 되는 청년들을, 또는 10명 이상 되는 청년들을 데려가면 그 부모들은 적어도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이 아이들을 맡겨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관심은 어디에 갔느냐, 누구를 만났냐, 어떤 사역을 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려올 것인가, 이게 1번이었었어요. 그리고 2번째는 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번에 여행이 의미가 있도록 할 것인가. 단기 선교를 하고 어떤 모임을 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그 속에서 이들이 그 돈을 들여서 왔는 만큼의 마음의 뭔가를 가지고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 2가지다 보니까 책임감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 거든 잠자는 거든 이 자체가 행복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책임감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런데 여행은 책임감은 아니잖아요. 즐거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고, 여행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힘을 얻는 것이고, 이런 것이 보통 여행하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듯이 교수님 썼던 책에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 2가지의 삶의 여행을 합니다. 하나는 바로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뭐냐면, 죽음을 통해서 제2의 2번째 여행을 하게 됩니다. 2번째 여행은 육신이 아니라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부터 2번째 삶을 여행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완전히 삶에서 단절시켜버리고 더 이상 삶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이잖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서면 모두 다 허무한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삶의 여행으로 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행하면서 거기에서 화를 내고,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오는 아픔이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 여행하면서 좋은 환경을 보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좋은 일들을 보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고, 이런 것이 여행이잖아요. 원래 여행의 기본은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듯이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육신 때문에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언제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보여줬고, 그 새로운 세계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기 전에 여행하고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하는 동안에 보면, 이제 이번에는 이쪽에 여행을 한번 합시다 라고 해서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가게 되면 그러면 다음에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 여행을 무시하거나 가치 없는 것이나 이렇게 치부하지는 않잖아요.
이 여행도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 가는 여행 계획도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살아간 이 현실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이 현실에 주어진 삶을 너무너무 복되게 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주신 삶이 서로에게 얼굴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기독인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마치 죽음 아래 놓인 사람처럼 얼굴과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괴로워하고 거기에서 아파하는 이런 삶이 아니고, 내가 육신으로 살아간 이 삶도 여행이다. 내가 여기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삶이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서워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갖는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또한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기독이네. 기독인은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 또한, 죽음 또한 하나의 극복의 대상일 뿐이지 그 자체가 우리를 완전히 단절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을 저와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은 오셔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 현실을 그냥 무시하거나 이건 지나갈 세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시도록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오늘 죽음 이후에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마지막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죽음 이후는 반드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바로 주님 앞으로 갑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우리를 짓누를 수가 없고,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영원한 주님 품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삶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오늘 죽으면 어디 연옥에 가는가, 중간계에 거쳤다 가는가, 또 그 이후에 어떤 삶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한 삶, 다시는 죽음이 주는 삶이 아닌 죽음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 세상이 주는 어떤 일들 다 벗어던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으로 들어간다. 세상에 염려가 없는 쪽으로 들어간다. 그걸 보여준 첫 번째 세상이 에덴이었잖아요. 에덴은 두려움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고 염려함도 없었고 어떻게 살까라는 걱정이나 근심도 없었던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계 안으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 로마의 박해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도 이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죽음 자체가 자기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살아간다는 것을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바로 그 길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님 나라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진짜 죽음이 없는 세상 속에 살 때에 몸은 어떻게 되는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화재를 당해서 죽었던 그 어머니 통곡하면서 정말 내 딸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내 딸 천국에 가면 정말 그 딸을 다시 만나서 지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천국 가면 내 딸이다, 내 딸이 아니다라는 그런 개념들은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경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 그 천국 안 갈 거야.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이야기 들은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미쳐 죽을 것 같았는데 또 그 사람하고 만나야 된단 말이야. 나는 그 사람 또 만나면 너무 괴로워서 못 만날 것 같아.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만이 주신, 하나님이 그에게만 주신 그 고유한 인격성은 남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온 내용도 있지만,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느냐 했을 때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도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제자들도 그의 모습을 봤지만 몰라봤습니다. 분명히 몰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대화를 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몰라봤는데 알았습니다. 신기한 점이에요. 지금 이 모습을 보고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냐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죠? 예수님과 지금 엠마오 제자들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이상을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압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 모습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옆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육신을 입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몰라봤다는 겁니다. 영으로만 다녔느냐, 몸이 안 다니고 대화했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같이 걸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그리고 또 봅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삐처를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상하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 자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봤다고 이 제자 둘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고 니도 받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 내용을 모르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혹시 제가 21절 안 이야기했나요? 30절 말고 21절, 미안합니다. 한번 됐으면 30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에도 그때 이제 이들이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는데 사흘밖에 지나질 않았었어요. 예수님을 본 지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죽고 40일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못 알아볼 수는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밀양에서 목회하고 난 뒤에 10몇 년 동안 지나고 10년 동안 목회하고 나와서 이제 한 몇 년을 지나고 나는데 돌아갔을 때 한번 그 교회 가서 사람들을 봤는데 어른들은 알아보는데 애들은 못 알아보더라고요. 한 6, 7살짜리 된 애가 초등학생인데 못 알아봐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못 알아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3일 만에,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못 알아본다?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그러자 언제 알아보냐면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죠? 분명히 이들을 지금까지 계속 대화하면서 걸어올 동안은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들에게 떼어 주시니까 그걸 먹으면서 그때서야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을 보고는 사실은 몰랐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몸을 보고는 몰랐는데 그와 대화 속에서 그가 그 안에 누구냐면 예수라고 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부활하신 후에는 누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 대답을 합니다. 이제 이야기 40절 먼저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리고
2절에서 43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리고 43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리고 49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의 몸은 썩어집니다. 다 후패합니다. 우리의 몸은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하늘의 형상을, 땅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입히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형상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는데, 이 몸은 그러면 못 알아보느냐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엠마오 제자들하고 대화하면서 결국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볼 겁니다. 그 성격을 알아보고 그의 말투를 알아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이 준 고유한 뭔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이 이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부활절에 대한 내용은, 부활에 관한 내용은 고린도서 15장 내용 그런 거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씨를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어요. 근데 그 씨앗은 장차 될 것의 하나의 형체일 뿐입니다. 그 씨앗이 심기고 다시 태어났을 때는, 땅 아래에 들어갔을 때는 그 씨앗은 씨앗이지만 나올 때는 그 씨앗의 형체를 가지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형체를 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딸을 알아볼 것이다. 다시 만날 것이다.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갖는 것이다. 이 세상의 끝이었다면 결국 당신은 슬픔 속에 빠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가지고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는 주어진 삶을 귀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 세계 속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지금도 아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은 아닐 거란 것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제가 확신하냐면, 이 모습으로 나는 부활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갓난아기가 죽으면 그걸로 부활하느냐, 연세 많이 돼서 90 넘어가서 돌아가시고 100세가 돼 돌아가면 그 얼굴로 부활하느냐, 그럼 어쩌면 슬프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들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가장 아름다울 때 모습으로 부활할 겁니다. 나는 생각해보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렇잖아요. 부활할 것 같으면, 제가 역사에 지금까지 TV를 보면 연예인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 보면 요즘은 보니까 문제된 사람도 있으면 차은우도 있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차은우로 부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것 같으면.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늙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 그리고 지금과 이 모습이 아닌 전혀 새로운 하늘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보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믿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정언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할 때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될 많은 일들 있잖아요. 반드시 극복해야 될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거나, 물론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두렵잖아요.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 염려하는 건 하잖아요. 그런 죽음이 주는 이 힘과 공포는 무서운 게 맞아요. 하지만 이것 또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잖아요. 자연스럽게 맞이하고 결국 우리는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고 그 세계를 넘어섰을 때는 우리 주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살아간다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세계도 귀하다는 게 보일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 숨 쉬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복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말들이 언제나 정말 우리가 남은 생에, 이 땅에 살아가는 생애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이 여행을 좀 재밌게 하시자, 그죠? 즐겁게 하시자. 달란트 교회도 하는 이유가 그게 있잖아요. 주님이 주실 때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보면서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냐면 자식이 행복할 때잖아요. 나쁜 짓 할 때는 안 즐겁습니다. 나쁜 짓 해서 자기들이 뭔가 많이 누리는 것 봐도 안 즐겁잖아요. 자녀들이 보람된 일하고 그걸 인해서 사회에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서도 행복하는 모습 보면 그게 부모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문제 앞에 서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주신 삶을 귀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의 여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지금 우리는 이 세계에서 우리에게 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행하는 삶이다. 그리고 이 여행은 힘들지 않기를, 오히려 즐겁고 감사하고 보고 난 뒤에, 서로 대하고 난 뒤에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행복하고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죽음과 같은 이 현실 앞에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반드시 극복하겠노라고, 죽음이 주는 공포 이겨내겠노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지금도 이런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주신 평강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